예,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살펴보진 않았어도 몇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인 우리가 삶 속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7 교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에게는 잘한 것이 있어서 칭찬을 하시기도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책망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큼은 칭찬이 없이 책망만 있을 뿐이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듯이 신앙이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뜨겁든지 아니면 차갑든지 하라.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토해내 버리겠다라고까지 경고하십니다. 왜 미지근한 상태로 있으면 안 되고 아주 뜨겁든지 아니면 오히려 차갑든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사연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에베소 동쪽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반대편으로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온천 도시가 있습니다. 또한 서남쪽 방향으로는 골로새가 위치해 있습니다. 에베소와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이 히에라볼리라는 지역과 골로새와 그리고 라오디게아는 매우 가까이에 있습니다. 거의 삼각형 구도를 이루고 있을 정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고 또한 양을 많이 사육하였기 때문에 모직을 수출하는 그러한 무역 도시이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안약 재료를 생산하는 주요 생산지이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지금으로 보면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억과 대학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조금씩 거리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1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골로새에서 찬물을 수로로 땡겨와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11km 정도 되어지는 히에라볼리에서 온천 지역이기 때문에 히에라볼리에서 온천수를 끌어다 씁니다. 어제 뉴스인가요? 화산으로 무너져 내렸던 그 지역에 당시에 엄청난 호와 지금과 유사한 사우나 시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뉴스로 보기도 하였습니다. 당시에 10km, 몇 킬로씩 되어지는 그 수로를 개설하는 것 또한 쉽지 않겠죠. 그런데 아무리 시설을 잘 갖추었다 하더라도 거리가
10kg가 훨씬 넘습니다. 골로새에서 시작되어진 그 찬물이, 그리고 히에라볼리에서 시작되어져 있는 온천수가 오는 사이에 찬물은 미지근한 물로, 역시 뜨거웠던 온천수 또한 오는 과정 가운데에서 식어져서 미지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중요한 것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물과 같이 신앙 자체가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미지근한 신앙의 근본 이유를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저들은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의 상황을 보는 눈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한마디로 생각해 본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열정 없이 혹은 열심 없이 되어지는 일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신앙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열정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나는 불이 이미 붙어 있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모른다. 이것을 신앙과 대입해 보면 엄청나게 뜨거운 열정 있는 신앙,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어떤 것에 양보하지 않는 불같은 신앙,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불이 없었기 때문에 저들은 미지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쇠는 뜨거울 때 두드리라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저도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심심치 않게 보았던 장면이었습니다. 대장간에서 숯불을 피워서 그 위에 쇠를 올려놓고 풀무지를 하여서 쇠가 벌겋게 달아올랐을 때에 대장장이가 그 쇠를, 달구어진 그 쇠를 두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쇠는 낫이 되고 호미가 되고 칼이 되기도 하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치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진 마음에는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의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변화 가능한 새로운 마음이라는 것이죠. 철로 역정에서 보면 그 첫 부분에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에 첫 번째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이 다름 아닌 가족들의 만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늘 언제나 삶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식구들이 신앙으로 이끌어주지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방해가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가족도 버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겠습니까? 아니죠. 먼저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함으로 다른 가족들에게도
신앙의 모본을 보여서 가족 전체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창세기 11장 말씀에 보면 뒷부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이 지역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상의 땅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은 초승달 모양의 지형을 가지고 있고 비옥한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 거주하면서 다른 신, 즉 우상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라는 셈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점점 그 신앙이 흐려지고 또 흐려지게 되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믿음의 후손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까지 모자라서 우상으로 돈을 벌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기까지 합니다. 우상 장사를 하여서 돈을 많이 벌게 되어지니까 신앙에 있어서는 자연적으로 도태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데라는 우상에 빠져 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그 믿음은 버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믿음의 소리를 외면한 채 미지근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방법으로 듣게 되어집니다. 비록 죄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양심의 소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스스로 생각하기를 참되고 진실한 삶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찾기 마련이죠.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삶 속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육신의 정과 욕망을 끊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있는가? 세상과 하나님과의 중간인 그 간이역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간이역에서 서 있다면 하루빨리 지금 당장 벗어나라라고 외칠 겁니다. 누가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갔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살았던 그 데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는 분명 데라는 후회했을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데라가 우리를 향해서 외칠 겁니다. 간이역에서 벗어나라,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이집트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는 피라미드 그리고 스핑크스를 떠올리게 되어지죠. 어느 날 신문에 스핑크스의 목이 가면 갈수록 약해져서 결국은 제대로 서 있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뉴스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인류의 4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피라미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위엄을 자랑하는 스핑크스, 그 건축물이 아무리 웅장하게 위대하게 지어졌다 하더라도 세월 앞에서는 흙먼지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피라미드는 이집트의 왕 쿠푸에 의해서 건설된 무덤이 되어지죠. 그리고 그 무덤을 지키기에 세워진 것이 스핑크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는 사막 한 가운데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을 건설하기 위해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아무리 위대한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세월 앞에서는 무기력하여서 결국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비단 건축물 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것이 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허물어지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솔로몬 왕은 고백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전도서 1장 14절 말씀에 이르기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 적 모두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린 시절 나폴레옹은 무지개를 잡으려고 언덕 끝까지 뛰어갔다는 그러한 일화가 있기도 합니다. 사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만일 누군가 바람을 잡으려고 했다면,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노력하고 또 노력했다면 그 사람은 결국 헛수고라고 하는 것을 알 뿐일 겁니다. 성도가 실체의 눈을 뜨지 못한다면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풍요로운 삶, 부유한 삶, 그 속에서 저들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체가 아닌 바람을 잡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을 잡으려 하지 말고 실체의 눈을 뜨라, 즉 본질적인 것에 본질의 눈을 뜨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위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물에 열을 가하면 데워지죠. 그러다가 중단하게 되면 데워진 물은 미지근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차가운 물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뜨거운 불을 성령으로 의미해 본다면 차단한 것은 그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것을
엄해해 주는 걸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엔 아예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덥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뜨거운 신앙이란 성령 받은 사람이 날마다 영적인 새 힘을 공급받으면서 믿음이 자라고 또 자라가는 그러한 상태,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날마다 육은 죽고 영은 산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거겠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두고 뜨거운 믿음이라고 말하는 걸 겁니다. 맞습니다. 분명 그것을 성경은 말씀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헬리가 쓴 단편 소설 강도와 신경통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한 강도가 어느 날 한 집을 쳐들어갔습니다. 밤중에 강도가 들었으니 자다가 주인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화들짝 놀란 집주인을 보고 강도가 손을 들라고 위협을 합니다. 놀란 집주인이 얼떨결에 한 팔을 들었겠죠. 한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강도가 보니까 두 손을 들어야 되는데 한 팔만 들고 있으니까 더 크게 외칩니다. 다른 팔도 들어라 라고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그때 집주인은 다른 한 팔을 높이 드는 것이 아니라 들었던 그 팔만 조금 더 높이 들 뿐이었습니다. 다시 강도가 말합니다. 다른 한 팔도 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급에 질린 상태에서 집주인이 말하기를 사실 제 한 팔은 신경통이 있어서 들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강도도 말합니다. 사실 나도 신경통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강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강도 자신도 신경통 때문에 한 팔을 제대로 쓸 수가 없고 강도를 하기 위해서 찾아간 그 집의 주인도 신경통 때문에 오늘로 치면 생각컨대 50견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신경통 때문에 한 팔을 사용할 수가 없다. 두 사람은 강도고 집주인이고 라고 하는 걸 떠나서 신경통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서로가 신경통에 대해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주고받았더라 라고 소설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두 사람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저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대의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신앙, 차가운 신앙,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공통점의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관심은 다른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 그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람 앞에 진수성찬이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음식이 그 사람이 다 싫어하는 음식들 뿐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은 눈길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왜 눈을 떠야 하고 어디를 향해 눈길을 돌려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차가운 신앙, 뜨거운 신앙, 그것은 믿음의 분량의 크고 작음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반면에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 것, 내지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 그것을 두고 차가운 신앙 내지는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면서도 정체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게 세리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슬픔에 잠겨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나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볼 수조차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어야만 내가 그나마 눈을 뜨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어쩌면 뜨거운 신앙이란 스스로 죄인인 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무한없는 자비를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가 영적인 눈을 뜬 자는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과 뜻을 두고 살아가는 그 자는 분명 눈 뜬 자일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진실로 세상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뜬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